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내용을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면 저희들이 함께 여러 토론도 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곳에서 순모임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프리뷰 전체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달에는 저희가 골로새서 3장 말씀과 그 다음에 잠언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 교재는 생명의 삶 교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생명의 삶 제일 교재 끝에 나눔식 소그룹이 4편 또는 5편 이렇게 주일의 숫자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잘 해설집을 지금 만들어서 순장님들께서 잘 먼저 이해하시도록 먼저 인도를 해보시도록 지금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잠언과 골로새서인데요. 잠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저자이고요. 그리고 익명의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아굴과 그다음에 르무엘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의 뜻은 이제 원어로 따지면 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교하다 또는 이렇게 비유를 통한 가르침, 비교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법 또는 반어법들을 사용하면서 주요한 지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여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행복과 바른 삶의 원리, 노동의 가치 등 일반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런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다루는 주제들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그 대가, 훈계와 보상, 효도, 또 미련한 자의 끝, 그리고 훌륭한 인격의 가치 등으로부터 여러 토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속담을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은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또는 3절 안에 그 어떤 속담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그 토픽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언을 잘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핵심 구절 이번 달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12월의 그 본문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24장 33절을 보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27장 9절에도 보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그 이제 23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24장 33절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리고 27장에서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지금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집필을 했죠. 기록 시기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감옥에서의 시기로 봅니다. 기록 목적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이데아라고 부르죠. 플라톤 철학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 철학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헛된 속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면 생각한 어떤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중요하다. 구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지침, 절기에 대한 지침,
음식과 관련된 지침, 특별히 이제 천사들을 오히려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 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해온 모든 그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의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보다 뛰어나고 성경의 실체인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바라보도록 권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집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제공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준다. 은혜는 우리를 교제와 기도로 인도하여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간단히 말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둘러싸인 가운데 존재하며 그 안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Our Sufficiency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골로새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진이 좀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제자였던 두기고가 이렇게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제 기독론이라고 부르죠. 기독론의 근간이 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요. 그래서 누가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골로새 3장 1절은 이제 실전적인 측면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봤고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실 때에는 항상 모든 순원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뭐 2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순모임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순모임 우리 먼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곧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실 때 이제 프리뷰 교재를 보시면요. 저희 이제 공동체 훈련팀에서 이 교재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배경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이 지역에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기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탁월한 그 구원 얻는 지식이 필요하고 뭔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뭔가 실천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수모임 프리뷰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도님들께 안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본 3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철학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구약의 말씀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언된 그 예언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관찰 질문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하자면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어, 적용과 나눔에 대한 질문으로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과감히 버릴 것과 더욱더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땅의 것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 그 부정적인 습관과 행동들, 그 나의 야망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이고요. 위의 것이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런 인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성품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순에서 정말 우리들이 집중해서 내가 단기간에 형성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것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그 야망을 쫓아 살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잠시 멈추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관찰 묵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질문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온전한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인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출신과 혈통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마지막 우편에 앉아 달렸던 강도도 정말 그 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눔 질문을 보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의 시선으로 내가 품어야 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가까이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초대하시고 저희 교회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고 프로그램에 초대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인지 순에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권세자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죠. 그 연합이 됐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실 때요, 우리들도 살리시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계획과 야망과 어떤 그 죄악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복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에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또 두 번째 순모임 프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원하는 야망과 나의 육신적인 어떤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모임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